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송동호 목사님은 또 우리 또 동훈교회하고 또 연관이 많이 또 있은 분이고 대구 분입니다. 또 참 좋은 교회 교회 출신인데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가 또 깊은 마음으로 또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박수로 우리가 또 환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동호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께서 동훈교회와 관계가 있다 하셨는데 관계가 많습니다. 제가 동훈교회 출신은 아니지만 동훈교회를 정말 잊지 못하는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90년에 목사가 됐었는데요. 89년에 목사가 됐죠. 90년에 부목사로 참 좋은 교회, 과거에 대구 남교회에 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대구 지역에 선교 대회가 열릴 준비가 되어졌는데 그 준비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동훈교회는 김형식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김형식 목사님하고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김 목사님 교육관의 공간들도 좀 필요하고 선택 강의를 해야 되면 그럴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은데 다 꼭 동훈교회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동훈교회 자리를 좀 당회에 의논해서 저희들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교단 교회들이 많고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선교대회를 위하여 교회를 선뜻 내줄 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동훈교회에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해주신 거예요.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전체를 그냥 다 내주신 거예요. 점심을 먹을 때는 이 옆에 요 옛날 예배당에 밖으로 나가서 이 해서 식당이고 그냥 줄 서서 먹을 때면 난리였는데도 식사 준비까지 다 동훈교회에서 해주셨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동훈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3회, 4회를 지나가면서 선교 대구라고 하는 지금 이제 대구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게 된 선교 대구라고 하는 한 조직이 출발해서 지금까지 30년을 지금 한국 선교 역사에서 아마 이런 지방에 있는 선교 연합체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도 어떤 한 도시에서 한 선교 연합체가 일어나서 지역교회가 연합하고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선교대회를 계속하다가 거기서부터 선교사가 배출되었는데 여러분 선교대회를 통해서 배출한 선교사가 제가 알고 있기는 2,7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동훈교회가 그 일을 받아주고 동훈교회가 대구 경북 청년 대학생 선교대회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 대학생들 여러분들이 밥 다 헤매기면서 그렇게 선교대회를 치러주셨던 교회가 동훈교회였어요. 그때 청군학교도 그때 막 이사 와가지고 저쪽 밑에 있었고요. 그때는 저쪽에서 보면 동일교회도 그때 예배당 짓고 있었나 짓기 전인가 제가 기억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언덕에는 동훈교회밖에 없었어요. 그죠? 저 동대구역 쪽으로 가는 데는 이 언덕 위에 빨간 지붕 그냥 동훈교회 예배당 첨탑 2개, 요즘도 2개인가요? 첨탑 2개 이렇게 다 동훈교회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억에 빨간 예배당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선교의 여정에 있어서 동훈교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고 그리고 저는 이제 2회 대회, 3회 대회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는 제가 2월에 늘 2월 말에 치루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7월에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10여 년 정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구에서 잠시 목회하다가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이제 15년째 목회를 하고 또 선교단체 이야기도 사역도 하고 또 전 세계 글로벌
우리 선교 지도자들과의 만남과 더불어 세계 선교의 방향들을 함께 모색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 모교에 지금 이제 목사로 있는 이 윤찬 목사가 아마 목사님께 저를 소개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화 왔는데 동훈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말이죠. 그래서 동훈교회는 무조건 간다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빚 갚으러 가야 되니까 빚 갚으러. 그래서 제가 빚 갚으러 왔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끼칠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왔다 갑니다. 제가 빚 갚고 갑니다. 하여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동교회가 그때의 마음 여전히 선교에 열심하는 교회이라 믿습니다. 그런 선교의 마음들이 새롭게 다시 불붙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참 어려운 때에 선교가 다시 불붙고 동교에서 다시 한번 선교의 불길이 힘차게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자, 뒤에 화면으로 좀 띄워서 볼까 해서 제가 어떻게 띄워지나요? 아니면 클리크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키보드를 쓰면 되나요? 한번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제 컴퓨터가 아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찾아온다는 기대감도 없었을 때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지만 주님의 몸은 부활체여서 그 닫힌 문을 뚫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말로 하면 샬롬 라켐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갑자기 들이닥친 로마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또는 대제사장의 병사들에 의하여서 자신들이 체포되면 예수처럼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찾아와 우리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대구에서 그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그럴 때 대구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생각합니다. 이 질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삼킬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 여러분 그 일이 바로 나의 차례일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에 엄습해 오는 우리의 지난 역사 속에 전쟁 다음으로 아마 6.25 동란 다음으로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젊은이들에게는 6.25 동란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큰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 두려움들을 다 극복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주님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재난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진짜 기억해야 하는 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바로 주님은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사건은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소식이며 사명입니까?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동일한 목표와 사명을 바로 당신의 교회,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아도 순종할 만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요.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죽음을 이기는 것 자체가 그들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평안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명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을 묻습니다. 평안하뇨? 평안하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위협이든지 어떤 삶의 곤고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흔들 수는 없답니다. 그 평안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우리 삶 전부를 지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내 중심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평안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곧 선교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날 바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선교를 말씀하시는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은 성경 안에는 없답니다. 선교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 여러분 정말 선교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나오지 않는 이 단어가 실제로 어디에 있냐면 실제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선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교란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라틴어로는 미시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미션이란 말인데 의무를 책무를 주어서 그들을 보낸다. 이게 바로 선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도록 보냄을 입은 사람인 것이죠. 네, 하나씩 이렇게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오케이, 네. 여러분, 선교가 뭘까? 선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이게 바로 미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란 단어를 우리가 늘 영어 단어 미션, 다반히 선교로 읽어버리는, 그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영어를 아시는 분은 모두 다 알 텐데, 이게 사명이란 단어거든요. 먼저 사명으로 읽고, 그 다음 선교로 읽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때문에 사명, 곧 그 선교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우리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선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사명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교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선교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린 여기에 있고 누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선택되어진 선교사님들이 잘 훈련받고 그들이 타 문화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누가 빠졌을까요? 우리의 사명이 빠져버린 거죠. 또 뭐가 빠졌을까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걸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버리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타문화권에 모든 민족을 향해 가는 일로만 여겨졌던 거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만 유효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선교란 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그 명령도 함께 취해야 선교가 온전해진답니다. 선교는 반드시 우리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는 반드시 세상으로 가야 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한 몇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선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요. 저 세계로 갔으니까. 그런데 그 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란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셨을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선교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미시오 데이란 이 라틴어 하나님의 선교란 말은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선교는 그 다음인 거죠. 미시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다음이라고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선교가 있는 거죠. 교회는 철저히 이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을 받은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로서의 선교만 늘 생각하는 것, 이것도 큰 선교의 잘못이기도 하답니다. 교회가 선교의 주인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소유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선교를 위해 세우신 거죠. 그리고 선교를 위해 세상으로 이 교회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동훈교회와 함께 동훈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 타문화에서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선교의 이야기만을 중요한 선교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그 일도 선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선교, 선교사님들의 선교만 아니라 나의 선교는 뭘까요? 나의 선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하는 것, 그것도 나의 선교의 내용이지만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선교는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유를 따라 내가 세상 안에서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되는 내게 부여된 선교를 수행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영어 단어 미셔널, 선교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간다는 방향성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 북치고 중치고 이 골목으로 다니면 그냥 애들이 줄줄이 따라오면 여기 여름 성경학교 모아놓고 말이죠. 그럴 때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가 뭐냐면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 아시죠? 여름 성경학교 그 노래 교가. 여러분 그거 우리 즐거운 여름학교 그 노래 부르고 막 여기 막 애들이 막 앉으면 말이죠. 땀 냄새 막 그죠? 막 그럴 때 그래도 그때 막 낮에 또 뭐 그림 그리기 대회 한다고 말이죠. 도화지 한 장 주고 크레용 이렇게 줘가지고 그림 그리기 합니다. 그때 그림 뭐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예배당 그리면 그 밑에 S자로 말이죠. 이 길 먼저 그리고 옆에 풀 좀 돋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둘 셋씩 손잡고 예배당을 향해 가는 교회 그림 그거 그리잖아요. 그죠? 여름 성경학교 그림 그리면 여러분 그 교회 우리는 그걸 교회하면 동교회처럼 이 언덕 위에 있는 이 예배당으로 둘씩 셋씩 손잡고 예배당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축복된 삶의 이야기만을 늘 교회의 이야기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의 이야기는 마치 부수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교회의 존재적 목적이 뭐냐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그릴 때 머릿속에 예배당을 향하여 둘씩 셋씩 손잡고 예배당을 향하여 나와 예배하러 하는 모습도 그리지만 또 그래야 되는거든요. 둘씩 셋씩 손잡고 그 예배당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 교회의 이야기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만큼, 모여 예배하는 만큼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이야기도 동일한 가치를 가진 여러분 중요한 교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를 머릿속에 생각할 때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저 붉은 십자가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왜 세상을 향해 가냐?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칠 때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축도할 때 여러분 옛날에 설거지 하다가도 목사님 축도한다 그러면 뛰어와서 예배당 문 열고 그냥 머리라도 뒤밀어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과장이지만 여러분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 목사님의 축도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축도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만큼 중요한 일이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에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뭔지 우리 제대로 배우질 못한 것 같아요. 축도의 여러분 상징적 의미는 하나의 셀레브레이션인데 말이죠. 그건 뭐냐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흩어보내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마치고 축도할 텐데 말이죠.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이제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 바로 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갑니다. 당신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을 당신 손에 의탁합니다.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체를 정확하게 말하면 샌딩 세레모니, 파송식인 거예요. 파송식. 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축도할 때 거울 보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뭐가 FM일까요? 뭐가 진짜 맞을까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진짜 거기서 여러 가지 연습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안정감은 10시, 2시, 10시 뭐 10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45도 이게 딱 안정감인 것 같아요. 일단 전 45도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예배당에 성도들이 저 끝에 있으면 큰 교회 가면 조금 이렇게 벌려야 되긴 하는데 동교회는 딱 이렇게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문이 어떻게 들리든 그게 중요하고 몇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샌딩이라고요. 파송이라고요. 성도들을 파송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또 만나니까 새벽기도 때 그리고 막 계속 만나니까 여러분 이 파송의 의미가 그저 그냥 하나의 예배의 그냥 의식 정도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마지막 축도를 받고 떠나면 우리 언제 다시 만나냐 기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삼위 하나님께 의탁하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식이었던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축도의 시간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선교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뭘까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세계와 세상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계로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은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세상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직면한 문제 속에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맺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문제 속에 일터 속에 있는 선교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선교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의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 속에서 선교를 늘 기억해야 한답니다. 선교, 내 사명. 이 사람들, 내게 이 친구들을 주신 것은 내게 사명이 있어. 내게 믿지 않는 이 가족을 주신 것은 내게 사명이 있어. 내게 일터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사명이 있어. 내가 이 직면하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사명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명의 이야기가 바른 말로 사명, 미션,
선교 미션이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선교가 일어나는 현장이고 선교가 일어나야 될 현장이라고요. 제가 코로나 끝나자마자 막 그냥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 피로들 때문에 주로 이제 막 나갔다가 주로 밤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가 새벽 일하고 새벽같이 새벽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어요. 코로나 전에도 한 10년 이상을 제가 그렇게 늘 1년에 한 30회 이상 제가 해외로 나가서 해외 일들을 해야 될 만큼 한 달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 정도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정말 바쁘게 다닐 때 코로나 이전에 늘 보던 모습인데 말이죠. 코로나 중에 나갈 때는 별로 안 보였는데 코로나 끝나면서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도착하니까 새벽에 저 파란 옷 입은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네. 하얀 옷 입은 사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베트남에서 왔고 그래서 파란 옷 입은 사람은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도 막 한 70명 줄 서 있고 막 이쪽에도 막 한 100여 명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코로나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말이죠. 이게 늘 새벽에 공항에 도착하면 인천공항에서 늘 보던 모습들이 아주 늘 보던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너무 반가워서 사진 찍은 거예요. 제가 이거 야 이제 한국에 또다시 시작됐구나 또 몰려오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어쨌든 우리 한국의 성장 동력에 이들이 들어와서 막 힘을 막 나서 돌아갈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 선교에 있어서 영어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Target is moving. 이건 뭐냐면 좌표가 움직였다 이거예요. 목표가 움직였다. 이게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여러분 이건 벌써 2000년 이후에 계속 써오던 화두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잘 공유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선교의 좌표가 움직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선교의 좌표 우리들이 뭐냐면 타문화로 가야 되죠. 인도 사람 만나면 인도 가야 되고 파키스탄 사람 만나면 파키스탄 가야 되고 저 칠레 사람 말하면 칠레 가고 말이죠.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 간다 하는 말이죠. 우 몰려가든 경상도만 아는 말이 우 간다. 근데 우간다 선교도 말이죠. 거기 우간다 가야 우 가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리지마 뭐 말레이시아 거기도 말이죠. 거기도 가야 말레이시아 사람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계를 향해 선교하러 나갈 때 그 땅으로 가야 했어요. 그때의 선교적 상황을 선교적 개념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랜드스케이프 타겟팅. 육지에서 사격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격장에 가서 좌표 말이죠. 좌표가 목표하는 총을 쏘는 목표 좌표가 움직이지 않는 딱 고정되어져 있는 피사체를 향해 총 쏘는 이런 선교가 과거의 선교였다고 부르는 거죠. 지금의 선교적 전략 개념은 뭐냐면 좌표가 움직였다 이거예요.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교적으로 뭘 표현하면 아쿠아스케이프 타겟팅. 물 속에서 총 쏘는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런 거죠. 갯바위 전 저 동해 출신인데 여러분 갯바위에서 말이죠. 저 동해 바다를 향해서 내가 뛰어내려서 작살 들고 뛰어내리면 고기를 쫓다 보면 내가 도리어 작살 들고 말이죠. 갯바위를 향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좌표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말이죠. 이제는 그 좌표가 세계를 향해 가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고국을 향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여러분 지금 세계에 우리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215개국에 250만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인구의 5%가 외국인이라는 거죠. 저희 사무실은 홍대에 있는데요. 일부러 홍대로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에 오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홍대역에 내려가지고 전철 타고 내려서 저희 사무실로 걸어오다 보면 뭐지? 이런 느낌인 거죠. 요즘 코로나가 풀린 이후로는 정말 또다시 이제 홍대가 되는데요. 서울대를 몰라도 홍대는 안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하도 핫해서 말이죠. 강남 스타일. 뭐 그것 때문에 말이죠. 강남을 알기 시작했다가 강남보다 더 핫한 데가 홍대라는 것 때문에 세계에서 온 사람은 일단 홍대 근처에 에어비앤비 잡아서 숙박하면서 홍대 보는 게 세계 관광객들이 아주 젊은이들의 최고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요즘도 말이죠. 거리에 전부 외국인 분이에요. 한참 제가 어느 교회 목사하고 같이 둘이서 점심 먹고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오니까 여기 한국 맞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한국이지. 여러분
한 70%가 외국인이에요. 홍대에서 걸어 다니는데 제가 한국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말이죠. 한 70%가 외국인이라니까 지금요. 이게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숫자는 아직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빡빡하게 여러분 70% 가까이가 외국인들이었어요. 금요일 밤에 불금 때 홍대 거리로 나가면 말이죠. 밀려서 갑니다.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절반 이상이 뭐야? 제 생각에도 정말 70%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외국인입니다. 그냥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하면서 열심히 선교사를 보냈는데 175개국 보냈습니다. 175개국. 4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아래 밀양에 말이죠. 밀양에. 요 밑에 밀양에 가면 거기 고추 따는데 아시죠? 하우스 해놓고 말이죠. 피망도 따고 고추 따는 하우스 그 다 고추 집산 농사하는 집산지인데 여러분 그곳에 일하는 친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칠레 사람들이에요. 칠레도 고추 매운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칠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고추 따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저는 아직도 칠레는 못 가봤어요. 세계 여러 나라 가봤는데 아직도 저 남극이 있는 남미 땅끝에 칠레는 못 가봤는데 여러분 칠레 사람 보려면 밀양가 고추밭에 가면 돼요. 세상에. 여러분 요 바로 위에 성주에 참외밭에 가면 몽골 사람들 다 그 참외밭에 일하는 애들은 다 몽골 애들이에요. 여러분 몽골 애들이 얼마나 돈 잘 버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시한 직업 가진 집사님들 뺨을 칩니다. 네? 뺨을 칩니다. 저희 교회 몽골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11조 어떨 때는 100만 원 하는 애도 있고요. 최소는 50만, 60만 원씩은 평균 합니다. 11조 50만 원, 60만 원은 평균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월 5, 600만 원 번되는 거잖아. 월급을.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죠. 걔들이 와서 이삿짐해요. 이삿짐에 여러분 주말에는 세탕 띱니다. 세탕. 주말에는 세탕 뛴다고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이 나오실 겁니다. 한 번 하면 10만, 작게 받아도 10만 원이고 어쨌든 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한 번 나가면. 저도 막 그냥 놓고 애들하고 막 이삿짐이나 할까 막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돈 짜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가면 절대 안 쓰는 말을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세계화의 이야기로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다민족 국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은 다 민족 교회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이 이미 2000년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서 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주민, 노동자, 유학생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가난하고 이주민들 와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늘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그것만 아닌데 이게 바뀔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7년 전에 후배 보고 교회 개척 좀 하면 어떨까? 국제교회 하자. 그래가지고 다하나 국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후배와 함께. 그리고 난 다음 지금 이제 만 6년이 지나고 7년째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예배하는 국제교회예요. 네. 그래서 제가 후배들 만나면 아니 개척교회 지금 해서 언제 자립할래? 나처럼 국제교회 시작하면 바로 그냥 한 1, 2년 안에 자립할 텐데 1, 2년 안에 자립합니다. 네, 저희들은 시작하면서 바로 자립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일만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 시민교회라는 고신주교회에 잠시 부동 목사로 있을 때에 서울 가서 있을 때에 그 교회에 대학생 한 명이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 소개로 몽골 아이들 한 집에 몽골 아이 2명에 한국말 가르쳐 주라고 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국말 가르쳐 주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방학되자 그 사람의 소개로 3가정 아이들이 맡아서 7명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데려와도 되나요? Why not? 왜 안 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이 친구 대학생이 너무너무 잘 가르치니까 또 맡아주면 안 되냐 해서 대학부 아이 3명이 말이죠, 20명 아이들 한글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왔겠냐? 교회 주일학교를 다 들어왔죠. 주일학교를 다 들어오니까 말이죠, 몽골부를 따라 만들어야 되냐? 뭔 소리냐고. 한국말 다 하는데 그냥 섞여서 예배하자고. 그래서 그냥 섞여서 예배합니다. 걔들은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세 부부가 교회 등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까지 다 하면서 한 30여 명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1년도 채 안 걸린 시간이라고요. 몽골 가서 30명 정도 교회 개척하려면 몇 년을 버텨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재정을 들여야 될까요? 이 대학생 자매는 선교사인가요? 선교사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변화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세계의 변화들 때문에 이제 from here to there, 여기로부터 저기로 보내야 한다는 선교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뭐냐면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게 선교의 모토였어요. 근데 지금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어떻게 부르냐면 from everywhere, 모든 곳으로부터, to everywhere, 모든 곳을 향해, by everyone,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지 피선교지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제는 모든 것이 선교지다. 이 개념이 이제 바뀌어진 세계 선교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 해안선 선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여러분 성경 우리 대원군 때 쇄국 정책 때문에 여러분 저 대동강변에 찾아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목베임을 당하면서 말이죠, 뭐라 그러냐, 성경 한 우리에게 주면서 야쏘 하면서 이 피 묻은 성경 하나 던져주고 갔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말이죠, 그 시대를 해안선 선교 시대라 불러요. 그런데 개항이 되면서 말이죠, 언더우드 아펜셀러, 우리 장로교회의 시조 같은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감리교회의 시조 같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둘이서 손잡고 제물포항에 같이 뛰어내렸다, 뭐 그 역사적인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뛰어내렸다잖아요. 감리교가 먼저 왔냐 장로교가 먼저 왔나 나중에 문제 될까 봐. 근데 아마 노드 선교사님 발이 조금 먼저 닿았다 그래요, 그때. 장로교 목사 피셜입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그게 뭘까요? 그게 내지 선교 시대예요. 그래서 말이죠, 열심히 선교하면서 전 세계에 다 찾았다 갖고 이제 선교가 다 끝난 것처럼 여기서 선교 끝난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럴 때 랄프 인터를 중심으로 해서 1924년 아니야, 아직도 unreached, 미전도 종족이 남았어, 아직도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한, 아직도 우리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외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다 찾아야지, 그러면 다 하자. 이래서 또다시 지난 한 40-50년 동안 말이에요, 세계 선교는 집중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동원교회가 선교란 말을 듣고 선교란 말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 것은 unreached,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 기도하실 때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의 이야기를 언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그 이야기밖에 우리에게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선교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선교 역사는 해안선 선교 시대가 있었는데 내지 선교 시대가 있었고 선교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서 아직 남은 과업이 있어라는 선교적 목표가 설정됐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벌써 한 40-50년 지났다고요. 정확하게 미전도 종족 이야기를 한 걸로 치면 1974년부터 치면 한 50년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 말이죠, 마닐라부터 89년부터 더 강력하게 시작돼서 90년 들어오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서 미전도 종족 한 종족씩 한 교회가 입양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한국에 UPMA라는 영어로 엄마, 이렇게 뭐 이름도 너무 잘 지었어요. 엄마라는 단체가 생겨서 말이죠, 미전도 종족 입양 본부에서 동교회도 한 종족 입양하시죠, 막 이래가지고 이 교회 저기에서 막 다 종족 입양하고 난리가 됐어요. 그럴 때 말이죠, 위클리프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경번역 선교회, GBT라는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야 모든 곳에 선교사 보내가지고 모든 나라 그들의 태어난 모국어로 성경번역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동대는 아릴락이라고 하는 성경번역 문화 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수십억 들여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한동대 아릴락은 이제 모국어 번역을 안 합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학교를 어떻게 존립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순회 수영로 교회에서 그 일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 가서 제가 발제를 하게 돼요. 성경 번역 끝났다고요. 여러분, 성경 번역 성교사를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선교가 어느 상황이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직도 선교가 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고. 어디까지 왔는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려지는 종족에 대한 숫자를 더 작게 세분화해서 아직도 이들 과합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남겨져 있지만, 여러분, 이미 이와 같은 방식의 선교 이야기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이미 새로운 선교의 시대예요. 이제 unreached people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우리의 일터에 있어요. 이런 상황을 로잔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이정표를 늘 찍어 오던 로잔이라는 세계 복음주의의 이 연합 운동은 선교의 방향을 늘 탐색해서 선교의 큰 이정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 선교 이정표에서 로잔은 뭐라고 하냐면 세계 선교의 이제 우리의 타겟은 워크플레이스, 다시 말하면 일터에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큰 비즈니스 구조가 만들어지면 거기 전 세계가 이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점점 일들이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작은 그룹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IT 컴퓨터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IT 한 사람들이라 부르잖아요. 이 IT 한 사람들을 부르면 그 IT 한 사람들 저도 나름 한 똑똑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들으면 영어를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하고 앉아 얘기하면 도무지 저는 이 친구들이 쓰는 용어를 단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겠어요. 여러분, IT 한 사람은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언어를 써요. 새로운 종족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각. 예술 영역에 미술 영역에 미술 가운데 조각 영역에 조각 영역 안에 목각. 여러분, 이렇게 차가지면 세분화되어 준 그룹 가면 그 목각하는 사람들은 99%가 우리 한국에서는 불교인들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완전히 미전도 종교인 거죠, 소위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 직업으로 그 직업적 세분화와 전문성으로 인하여 21세기 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이 시대에는 이제는 선교의 영역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워크플레이스, 일터로 바뀐 거죠. 그 일터 안에 언리치드, 미전도 종족, 복음화되지 않는 종족들이 남아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선교 이야기를 목사 선교사가 선교사로 훈련받고 타문화로 가는 이야기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각기 전문성을 갖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파트, 우리 라인에는 나밖에 못 들어가. 나밖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 레인에는, 그 아파트, 우리 동호회는 말이죠, 철저히 보안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 택배도 다 그냥 밑에다 놓고 택배실에서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꺼내가고 나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영토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종족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교 이야기는 새로운 상황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로잔은 이 74년부터 계속해서 선교적 방향을 찍어오는 과정 안에 2024년 50주년을 우리 한국 서울에서 내년 9월에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선언이라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선언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세계 선교의 방향이 이제 서울, 우리 한국 중심으로 세계에 선언하게 되어 있어요. 5,000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을 찾는 내년 9월을 중심으로 한국 선교는 새로운 불이 붙게 되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선교 이야기가 본래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복음전도 이야기, 그 다음에 복음전도와 교회 제자훈련, 교회 개척 이야기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에서 선교는 총체적이어야 한다. 총체적이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교는 총체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제는 새로운 선교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본래 이 가치가 선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총체적 선교를 수행할 총체적 증인들을 세우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 선교의 결과로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까지라면 여러분 선교는 좀 더 깊이 가야 한다.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 선교는 뭐냐면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다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도가 선교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전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혁까지, 그게 선교다. 선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가치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는 경제적 변혁, 사회적 변혁, 환경적 변혁, 영적 변혁이라는 총체적인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적하고 우리의 선교가 시작되어 우리 선교가 그 결과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복음 전도에 그치고 있는 선교에 머무른 거죠. 예수라도 들려주면 좋겠다 정도의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라도 들려주면 좋겠다. 예수 생명이니 예수 길이니 예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예수라도 그들이 듣게 되면 좋겠다. 예수라도 믿게 되면 좋겠다.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가야 되는 건 그들 안에 오늘 하루도 지옥인 사람들을 건져낸 일까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학교를 세우면 선교가 되듯이 병원을 세우면 선교가 되듯이 기업을 세우는 것, 비즈니스 세계 안에 기업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기업 중심의 선교적 정의를 말해요. 총체적 선교를 구현하기 위해 그런 기업들 중에 이들이 자신들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기업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가운데로 더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선교적 용어를 씁니다.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선교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들, 그리고 각기 그 기업의 전문성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들의 역할을 통해 그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경제적으로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 세워진 교회는 또한 자립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단계가 다 가능한 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한국 선교가 힘다하여 선교했는데 어느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질문은 우리 한국 선교사도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한국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선교원금을 안 하니까요. 선교원금은 여전히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머니에서 하는 헌금이 선교원금이니까.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이 선교원금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선교적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인, 여러분 이 재정적 자원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이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일을 다 돕기에는 한계가 이르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만약 나이 든 선교사님, 우리 한국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56세라는 것 알고 있어요? 10년만 지나면 거의 다 나와요. 10년만 지나면 70%가 나온다는 통계입니다. 10년만 지나면. 멀지 않고 10년 후. 10년 금방 옵니다. 10년 금방 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 중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나오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세우는 개척해 놓은 교회 예배당 지어주고 그 목사도 월급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그래도 꾸려져 가는데 말이죠. 이 선교사님이 손을 떼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계속 존재할지 말지가 고민인 거죠. 그 예배당 문 닫을 일이 눈앞에 오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 현장을 어떻게 할까요? 자립시켜야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더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했던 거죠. 그저 그들의 손에 그들의 귀에 예수라도 들려주면 더 좋겠다. 이 뜨거움으로 시작하고 이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 그 일은 시간이 계속되면서 계속 그들에게 예수만 들려주는 일이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예수만 들려진 일을 우리가 선교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물질로 감당하고 우리가 힘으로 감당하던 한국교회의 선교 이야기가 지혜로워야 하는 상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진짜 유지 가능한 그런 기업.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동안 우리들은 가짜 기업을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회사라도 하나 세워야, 페이퍼, 가짜 페이퍼 도시 회사라도 하나 세워야. 그래야 나라에서 비자를 줄 거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 유지하면서 말이죠.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면 세금 내라 하니까 세금 안 내는 방법이 뭐예요? 어쨌든 수익 안 내는 방법이잖아요. 후원받고. 회사를 차린 분이, 그래서 비자를 얻은 분이 교회에서 말이죠. 계속 보내주는 도움 받아서 헌금하고 있으니 말이죠. 거기서 먹고 살고 있으니 세금을 안 내니 몇 년 후에 너는 여기에서 기업으로 직업 비자를 냈는데 몇 년 후에도 여전히 너는 아무것도 버는 것도 없고 쓰는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너 선교사지? 이게 들통나겠어요? 안 들통나겠어요? 다 들통나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수수 여러분 비자가 떨어져서 여러분 한국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코로나 중에 우리 한국에 3분의 1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나왔지만 돌아간 선교사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진짜 유지 가능한 진짜 기업이 필요해요. 그런 기업들이 세워지고 그런 기업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지만 짧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은행만 출입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투자자이고요. 우리는 슈퍼마켓을 들락거리면서 우리는 소비자로 또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곳에서 일하면서 비즈니스의 생산자로, 여러분 판매자로, 구매자로, 여러분 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로, 여러분 서로 우리는 다 비즈니스 세계 안에 함께 얽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이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베머, BAMER, 베머라고 부르는데 이런 베머들은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각자 자기 역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베머라고 하는 바로 온 모든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자기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도를 철저히 자기의 삶에 탑재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해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교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주일 1일 하루 중심이 아니고 7일 중심. 주를 위하여 모든 날들을 귀하게 여기고 7일 중심으로 우리 삶을 바꿔야 되고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잘 사는 것, 예수쟁이답게 사는 것 자체가 세상 앞에 우리의 복음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설명하는 분리와 구별로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걸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들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 속에서 사시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육신적 삶의 거룩으로 우리의 거룩의 가치들이 새로워져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선교지와 비선교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 땅 모든 곳에서 이 선교를 기억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모두 자기 곳으로 가야 한다.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모두 자기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이 선교적 책무에 대하여 우리 동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창의적 접근지역이라는 1040, 1040창이란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장에도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목사란 이름으로 선교사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들어가는 일은 이제 완전히 닫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7개국, 246개국 어쨌든 250개국 정도 세계의 나라가 있다 치면 말이죠. 그 중에 170개국이 보수적으로 말해 170개국입니다. 어떤 분은 180개국까지 잡는데 170개국이 여러분 이제는 선교사를 받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이 닫힌 나라라는 것입니다. 남은 나라 40개국, 50개국 정도는 실제로는 모두 기독교 국가들이고
복음이 편만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교사가 되어 가려고 한다면 교회와 선교는 정말 들어갈 수 없고 직업과 일로서 가는 일밖에는 그들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선교적 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8 to 6에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우리 일터도 여전히 닫힌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 여전히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선교의 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선교를 늘 우리는 수평적으로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그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만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이야기로 한 시대 안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놓치는 거죠. 우리 세대에 거의 90% 선교했다 칩시다. 다음 세대를 놓치면 어떻게 되면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 선교의 이야기만 아니라 수직적 선교, 다시 말하면 우리 동훈교회는 지난 세대와 다음 세대의 선교의 이야기에서 어쩌면 이 선교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 문화를 향해 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수직적 구조 안에 우리의 아버지 세대와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이 선교, 우리들의 세대와 세대가 계승해가는 이 선교적 책무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이 선교적 소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선교적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또 모든 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심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좀 마이크가 있으면 하면 좀 멋있잖아. 이거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뭐 좀 그런 막 성령이 오는 것 같지 않나요? 뭐. 자,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없어 보이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퍼포먼스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했어요. 뭘 생각나게 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일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의 공동체는 마치 하나님이 새로 빚으시는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영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마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 새로운 선교의 영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피터 해먼드는 로잔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90%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로는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며 그것은 선교의 본래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설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0%에 속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마치 선교의 책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심지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세계 선교는 이제 제4의 선교의 세력들이 등장하는 세계 선교의 물결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어떤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평신호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자비양 선교사,
신갈엽 선교사가 말하는 비즈니스 미셔너리, 비즈너리, 제가 설명했던 메모 뭐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익명의 선교사 시대, 모두의 선교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제자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새겨져서 바울 사도는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삶을 통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내 삶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잔 워크플레이스 포럼 2019년 마닐라에서 열렸던 포럼에 한 분이 메시지를 하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 한 교회에 가서 전임 사역자 손들어 보라면 아마 소수의 몇 사람들이 손을 들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 전임 사역자들 손을 들어보라면 우리 모두가 손을 들어야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전임 사역자는 목사, 전도사, 우리 교회로 말하는 교역자들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면서 나의 선교,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나를 통해 힘있게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복음으로 초대되어지고 바로 이 도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임 사역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 만인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땅 위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세상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이 일에 새 영을 부음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